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이 눈이 많이 지난밤에 왔는데 그런 속에서도 참 이렇게 주님의 그 전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모든 그 삶을 아름답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참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흰눈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집에 가만히 있을 때 흰눈이 펄펄 내리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답고 포근하게 느껴지고 또 정겹게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그런데 집을 나서서 어딘가에 가려고 하면 왜 두려운 생각이 드는지요? 왜 염려가 드는지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와 눈이 오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뛰어놀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눈이 오는 건 좋은데 그 눈이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의 거룩한 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따라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정말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G. 웨스턴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 G. 웨스턴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잠깐 스쳐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소화를 잘 시키고 그 말씀으로 내가 또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연약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능력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정말로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의 칼빈주의 신학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이 가정에 어떠한 그런 그 교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그 가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말씀, 이 말씀, 10계명의 핵심적인 계명인 이 말씀을 가운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 가정은 그 에드워즈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479명인가요? 이런 그 명수의 사람들이 그 각자 정말 그 세계적인 그런 위치에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후손 중에요, 보면은 그 학장과 또 14명의 학장과 또 100명의 목사, 선교사, 또 신학자 또 100명 이상이고요. 또 법관, 판사 60명의 의사가 있고 정말 그 70명의 작가가 있었고요. 또 언론인, 출판원으로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는데, 그러한 그 실천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고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이 그 말씀을 가운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가정이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문이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절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고자 힘쓰면 결국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그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고 또 결심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새해 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그 연말이 되면은 그 계획 세운 대로 제대로 그 이루어져서 정말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은 그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많이 이제 흐트러졌고 또 그 계획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까지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쓴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등이요 비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그 불을 밝히는 환한 빛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길이, 인생의 길이 정말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 금이나 은이나 또 꿀이나 불 등 길로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기능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시편의 일반적인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의로운 규례 또는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 길이고 빛이 된다는 원리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그러려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우리가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는 이 시인의 각오가 오늘 우리들의 각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치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아니 구한 그 부와 영광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로워져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을 자기는 지혜도 부족하고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이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죠. 경험도 부족하죠.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상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또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요. 또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없다라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알고요. 내가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지라고 기도 자리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절대절명으로 찾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는 이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게 돼서 정말로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늘 부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히 나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정말 그 내 마음속에 소원을 뜨겁게 채우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시들시들했던 내 심령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시키소서. 여러분 참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더욱더 생기가 발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모든 것이 만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공부하면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공고해서 내 심령이 자꾸만 가라앉으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돼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소성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죽은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그 요양원에 가보면은요 산소호흡기에 그 의존해서 정말 그 모든 식물을 그 튜브로 그렇게 공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자기 스스로 그 자가로 호흡이 안 돼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정녕 그 영혼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몸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힘있게 걸을 수 없잖아요. 힘있게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왜 뛰어다니고 싶지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병이 극심할 때 그때 제 힘으로 호흡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럴 때 야 이러다가 내가 산소호흡기 끼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 한 번 살다 가는 것인데 나이도 젊은 것이 내 스스로 내 인생 하나 내 몸 하나 제대로 정말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내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왔으면 이 세상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좀 왔다 간 그 표시를 정말 복되게
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놓고 가면 좋잖아요. 하다 못해. 그런데 내가 그냥 왔다 갔어. 그렇게 주변 사람 몸 아파서 힘들게 하다 갔어. 이 소리만 듣는다면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데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을 걸어보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내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한번 내 생명을 전폭적으로 한번 맡겨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했던 거였어요. 물론 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도 참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예전에 저는 저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맨날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남들은 팔팔거리면서 정말 세상 즐겁게 온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신나게 정말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자신 혼자서 숨쉬기조차도 힘든 이 상황을 내가 겪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죄 지은 게 많습니까? 저보다도 죄 많이 지은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정말 떵떵거리고 호화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을 했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옆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주위를 둘러봐도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보자.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눈물이 눈에서 줄줄 흘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니, 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모습은 변한 게 없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래도 자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건강한 내 남편이 있고, 그래도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딸을 주셨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도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하나 자족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내가 정말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데는 어떠한 동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속에 하나님을 1인자로 사랑하기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고, 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고,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 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만족을 시키려면 여러분, 절대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자기 만족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다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돼요. 저는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즐거워야지 남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지 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비워야지 남을 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의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어서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삽니까? 아무리 부자라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남을 섬기지 못합니다. 남에게 나눠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환난도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살아나며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심령이 살아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요, 그래서 감격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고요, 이웃을 섬기게 되고요, 내가 없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막 섬기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나를 만족하게 하기보다 이웃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언제는 찔리고, 언제는 아프고, 언제는 또 정말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언제는 또 기쁘고, 언제는 즐겁고, 언제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유혹의 손길도 그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알고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떠한 그러한 고난에도요,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환난과 또 풍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상황,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게 하시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또 그 말씀이 나를 하려고 정말로 강력한 그 의지와 힘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저는 요즘에 속구영신 예배 때 뽑은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요즘에 제가 하루하루 매 순간 승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 홍해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로 마른 땅에 들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셔서 멸하셨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난해는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올해 말씀은, 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래,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 그럼 그 승리가 내 승리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야. 결국은 이길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제 생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그 식물이 그 약재로, 잎이 약재로가 되고 또 그 열매가 먹을 만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수가 흘러가서, 주변의 모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치료가 되고, 또 그 영혼이 소성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는 정말로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한 구절,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서 여러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